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또 잡으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 막 끌고 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튿날 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목적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려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계속 움직이지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람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지역을 막 계속 돌면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 현장팀 사역이 지금 이거거든요. 불신자 중에 영혼을 찾는 거.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 쉽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거지만은 지금부터 기도를 이쪽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불신자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거. 불신자 가운데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망해먹고 교회 오지만은 망하기 전에 가면 다 갖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 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반부는 유대인에게 한 것이고 후반부는 완전 불신자에게 한 것입니다. 효과가 앞에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저거 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문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사님 딸이 훈련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보다는 자네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해서.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 군데에 걸려서 전도 못하지만은 자네는 전도 입장으로 볼 때 자네가 훨씬 더 귀중하다. 그렇습니다. 평신도 한 명이 사명 깨달아 버리면 목회자 10명보다 낫습니다. 전도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전도 면에서는 목회자 10명보다 나아요. 저는 전도가 인생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복음 운동이 끊어지면 다 죽는다는 걸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평신도 한 사람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나와버리면요 굉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답만 줘버리면 즉각 영혼이 됩니다. 답을 안 주면 영혼이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면 영혼이 되는 것이다. 나만 장군에게 답을 줬더니 그거는 전부 권력과 배경이 전부 힘이 돼버려. 그게 다 영혼이 돼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시달린 자에게 답 줘버리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시달린 사람이 막 자기 발로 막 뛰어가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계를 쉽게 정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슬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메시지나 간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든지 간정을 주든지 문서를 주든지 문제를 야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야기시킨다는 말 잘못되면 오해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있는 문제를 모르고 있으니까 덜쳐내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예를 든다면은 건강 캠페인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 캠페인 하면 모르고 있는 병을 자꾸 들춰내 주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현미경 가지고 손잡이에 붙어 있는 벌레 한번 쳐다보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나는 언제든지 바깥하면 손 씻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현미경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줬어요. 내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는 분명히 손 씻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건강한 방법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의도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확 눈 열릴 수 있거든요. 왠가 하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기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낮에 얘기한 건 좀 다르죠. 오늘 낮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사람 뭐 답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답만 주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 있다. 이럴 때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도 제시를 하고 실례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이 테이프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이 비디오 같은 이런 거를 영상에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치유된 자들의 간증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내버려요. 역사 일어납니다. 잠깐 그 말이죠 뉴스에서 역술인이 뭐 어떻다 몇 개 맞췄다 이 말 하니까 1년 안에 역술인이 20만 명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사람 말고 잠깐 뉴스에서 역술인이 뭐 맞췄더니 하니까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말하자면 문제를 야기를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안 쪽을 내다보고 아주 이걸 맞추면은 또 여러분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게 예사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동삼동에다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왜냐하면 유선 방송을 통해 설교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삼동 영도에 있는 교회가 충격받아 버리죠. 우리 교회 가는 거 뭐 막으려고 오만 몸부림 다 서는데 나는 그냥 막바로 그냥 안방으로 막 보도록 내보내버리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보고는 막 충격받고 뭐 어떤 사람 뭐 이제 뭐 그 비디오 계속 보려고 막 연기를 전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건드리면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죠.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 의장의 스페이스가 한 10명 정도를 잡으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완전 영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해답을 줘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답을 준다면은 큰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해답 얻어야 영혼이 돼요. 누구든지 해답을 얻지 못한 데는 영혼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령별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꼭 쉬워집니다. 단계별 해답을 줘. 잘 보시면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개인적인 해답을 줘.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렇게 답 줘버리면요, 그 사람 듣는 중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지속하도록.
자, 근본 해답입니다. 신자에게는 5가지 확신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보면 저 교회 다니다 그만뒀거나 지금 교회 다니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런 사람에도 답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확신 5가지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인생 모든 문제와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얘기부터 하지 말고 당신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해결 단어가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확신이지. 또 이 확신 가진 사람은 반석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확신이죠. 음부의 권세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천국 열쇠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그 말만 이해돼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 문제 해결되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라잖아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면 이게 신자에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신 문제 오늘 저녁에 해결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말. 그 설명하려고 구약이 39권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신 그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믿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되어 있다. 뭐지요?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 이기는 하늘의 열쇠를 꼭 깨달아지는 순간은요 답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해봐라. 틀림없이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해봐라. 이미 답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현장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팀 해나오는 가운데 한 단계를 올라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서 현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분야에는 어떤 메시지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떤 단계 올라갔나 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불신자 가운데 영혼을 찾는 거 그걸 지금 뛰어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쉽고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딱 체험되면 그때부터 막 터집니다. 막 터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능하면은 내년부터는 전도 외국이나 국내 집회하면 현장에 제가 한번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저히 제가 피곤해 시간이 안 나거든. 메시지나 그러면 또 막 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현장에 한번 뛰어들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요. 옛날에 태국군 때 한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역사는 성교에서 놀래가 눈이 이만해요. 있다니까요. 불신자 가운데 완전히 요원될 사람 하나님 예비해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8장 전 후반기 때 안디옥 교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난 거든 답을 줘버리세요. 불신자의 답을 줍니다. 당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기서 다 나와버린대요. 당신이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중요한 걸 다 몰랐다. 불신앙. 그래서 어디 가운데 빠졌냐? 저주 가운데 빠졌다. 그 저주는 원인은 죄다. 그런데 당신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해결책이 그리스도.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급한 자가 나오죠.
이 갈급한 자는 100%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설명해주고 확신 주면 돼요. 왜? 남보다 막 지나치게 막 갈급하다거나 이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답 줘버리면 즉각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사실은 옥토에 예비된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는 간단하게, 앞에 사람 보고는 못 알아도 이 사람 보고는 간단하게 전도가 뭔가 설명해.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거. 그 길을 말하는 게 전도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깨달을 때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은 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연령별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표 안 나서 그렇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기초를 건드려야 됩니다. 피아노 학원 하는 분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유치원 선생 하는 분들, 기초를 건드리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 영적인 기초를.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만나거든. 문화를 건드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화를. 자, 대학생 만났습니다. 딴 데를 건드리지 말고 영적인 지식을 건드려야지. 말하자면 영적인 게 없으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딴 기초는 됐는데 영적인 기초가 안 됐단 말이야. 중고등학생들 많은 문화와 학문 접하는데 영적인 것만 죽었거든. 대학생이 공부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냐,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습니다. 요거만 딱 답 주면요 확 뒤집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말하면 그 뒤에 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생활과 현장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영적인 생활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영적인 이 권세, 힘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답을 줘보는 거예요. 딱 단어 한마디요, 답을 딱 줘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에는 문제가 오죠. 영적으로 시달린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권세를 설명하는, 말하자면은 영적인 문제 연령별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사람 봐가면서 단계별로 답을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요,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연령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그게 답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숙달 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냐 딱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왔냐, 아니면 이 사람이 완전히 막 교회 다니는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니면은 막 불신자냐, 봤으면은 나이를 봐야 되겠죠. 그럼 나이 고래 걸고 이 답을 주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를 포인트 두고 계시냐 단계가 있거든요. 원인. 왜 그렇게도 당신은 군만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자꾸 어려웠냐? 왜 그렇게 당신은 제사를 지내면 또 괜찮고 안 지내면 또 그렇거든요? 소속. 뭐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하고 당신의 어려움이 자꾸 왔느냐? 우상. 어느 단계까지 왔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쌓이면은 정신적인 문제하고 육신적인 문제죠. 둘 중에 하나로. 묘하게 정신 문제 안 오고 육신 문제 안 오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허무 문제. 이 그래도 정신 문제, 육신 문제와 한 거는 어느 정도 위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도 받을 데가 없어요. 정신 문제 오면 정신병원에다 보내주고, 육신의 문제 오면 종합병원에다 보내주는데, 이 문제가 오면 병원도 없어요. 이거는 이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나이 많은 사람이다. 단계가 있어요. 유산 이걸 중심으로 설명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유산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러고 단계별로 답을 탁 줘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생되기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개인적인 상처를 통해서 발생됩니다. 뭔가 못 배웠는데 많은 병원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못 배웠다는 이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죠. 그냥 그걸 커버하려고. 그것도 병이죠. 그러나 뭐 많이 배운 사람은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이게 돈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그런 게 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아주 상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지요. 여기서 결국은 딱 얻어 걸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상처를 주었냐?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과거를 주었냐? 제대로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길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래야 개인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메시지 받았는데도 개인적인 답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간섭을 많이 안 받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요 무질서합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잡지를 못해 막 뛰어나가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알게 될 때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은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막 율법적으로 막 눌린 사람은요, 또 그런데 굉장히 또 어떤 상처가 또 있죠. 그렇듯이 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아주 이걸 이 개인적인 해답을 줘야 됩니다. 거의 다가 여기에서 걸려들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뭐가 오냐? 위기도 오고 문제가 옵니다. 갈등도 오죠. 반드시 해답을 줄 때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계획. 1번, 2번은 서론격이라고 하면은 요 3번은 본론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본론입니다. 4번, 5번은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마무리를 잘못해줘 버리면 구원받았는데도 개인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딱 줄 때는 요걸 끼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다. 그래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팀사이 메시지만 전하고 오지 이 진단과 해답과 마무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진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령은 어느 정도 됐는가, 이거 보는 건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답을 주거든요. 6가지 상태가 답입니다. 그거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로 뒤집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요, 그거를 생각 안 바꾸면 글로 언제든지 사단이 돼요. 글로 모든 상처, 모든 사단, 모든 실패 닭이 들어오면 거기로 모든 게 다 거기 물려들어요. 그걸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죠. 또 사람이 여러분이 보면 과거에 다 뭔가 있거든요. 그게 딱 걸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분명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래서 나버려 이 감사가 나와버리면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처가 나와야죠.
위기도 갈등 옵니다. 그거는 전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 몇 주간 동안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많은 답을 얻어냈어요. 굉장한 답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 오면 그게 전부 답입니다. 귀중한 답. 그래서 이런 거를 안 가르쳐주면은 혼자서 신앙생활 해나기 어려워요. 불신자 가운데 요원을 찾는 방법, 오늘 낮에 불신자 가운데서 요원을 찾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비하신 것,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 요원이 나타났을 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낮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전도 얘기하는 가운데도 이제 우리 보고 누굴 찾느냐?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 이유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춰 나가면 한 번 움직이는데도 굉장한 문들이 열리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이 전부 거의 얘기입니다. 우리 요 눈만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 또 이제 집회 때마다 여러분들 요원 가운데 현장에 들어가 전에는 팀 사역만 했지만은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는 요원 찾는 작업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 하나 생기고 여러분 움직일 때는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들이 움직이는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저는 지금 바빠서 못하지만은 그래도요 반드시 갔다고 하면은 이거 가운데 이게 연남나를 찾습니다. 미국, 일본 주단은 이걸 찾습니다. 신자 가운데서 불신자 가운데서 요원. 그럼 제가 지금 현장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신자 가운데 요원 찾는 건 잘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외를 다니면서 신자 가운데 요원 찾는 거죠. 이제 앞으로 단계는 뭔가 하면 불신자 가운데 요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족 세계 보고만 안 된다 말. 그럼 우리는 그 눈만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는 형성해줘야 됩니다. 해답이 난자끼리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절대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해답 난자끼리 모아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해답 난자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막 굉장히 파급되어 들어갑니다. 국내외로 굉장한 역사들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요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합숙 오는 데 보면은 거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한 요원 이런 데로 눈을 돌리면은 해단 난자끼리 모여서 말씀 운동 피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렇게 쉽게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부터 가르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이러면 신앙생활에 큰 성공합니다. 다락방에 놔두고 말씀운동 펴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렇게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단계별로 하나님 역사 보도록 쫙 짜져 있습니다.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응답하고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마가 다락방에서 저 로마까지 구석구석에 누룩처럼 말씀 운동이 났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다 답을 준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사각지대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 자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보여지면요 굉장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럼 우리 지금 본부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잘 체험을 아마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래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조금씩 이렇게 회비를 내면은 우리가 그러다 국내외 요원들 키우는 데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들 가운데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일꾼이다 지금 뒤에서 밉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만 받고 강의하는 헌금만 내는 게 아니고 세계 요원을 키우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보고 무슨 뭐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좀 다음 달부터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데 시간과 물질을 냈는가 그걸 알 필요도 있고 전국 세계 요원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헌신하는 것이 길은 이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잘 보면 미국의 전 대학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할렘가의 대학의 1.5세에 지금 막 메시지가 지금 뿌려진 거예요. 뿌려졌는데 이게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션홈 아닙니까? 오늘 미션홈이나 자극받는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원들로 하여금. 완전히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 이런 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지역마다 요원들이 숨겨졌다는 알아야 됩니다. 70인 요원들이. 이런 것을 보게 만드는 실제적인 말. 그러면서 교회와 현장과 이 세계와 이 본부 다 같이 보도록 만들어줘야 여러분 교회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좀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개를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시간에 뭐가 증거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장, 17장, 18장, 19장 다 보면은 아예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요원을 예배해놨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역사에 나도록 이제는 빨리 기도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존 신자하고 팀사해야 되지만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빨리. 그런데 뭐 말하자마자 응답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무슨 응답이 왔냐면은 일본 후쿠오카 가는데요. 가는 사람은 80명, 딴 데보다 많은데 그중에서는 팀 사역자 한 2, 30명 필요하대요. 50명이 당장 이제 이래 뛰어들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기회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너무 빨리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명을 후쿠오카 완전히 불신자 속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도 막 흔들리고 비행기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끝났어요. 너무 큰 복이 무니. 우리가 지금 기존 신자부자고 뿌쩍뿌쩍 이야기하는 그거는 응답도 아닙니다. 진짜 대학에 현재 불신자 가운데 영접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가운데 요원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는 날, 사도행전 17장 사건이 벌어지는 날, 야손 같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헬라인 기분이 막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거 되지 이 응답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응답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 다음에 오늘 낮에 두 번째, 어떻게 불신자 가운데 요원이 있는가를 어떻게 이걸 찾아내느냐 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오늘 낮에 주 메시지였습니다. 놓고 기도하시라고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후쿠오카 들어갈 사람들은 특별히 한번
훈련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문을 여신지 몰라도 우리가 원 계획하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한 10명 정도 스페이스를 두면 반드시 요원 하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다가 해답을 줘. 일평생 어디 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답입니다. 이 답을 분명하게 딱 줘버린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셨냐? 주님께서. 보세요. 제대로 진단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 6가지 그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거로 끝내지 말고 개인 문제와 다가올 미래 문제에 답을 줘버린 거예요. 완전한 답이 거의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상대방은 아무 데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미국에서 온 집사님이 잠깐 제보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네.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도 어릴 때부터 고생, 영적으로. 그러다가 미국에 완 팀사역자 얘기 듣고요, 팀사역자 만나가 메시지 듣고 테이프 듣다가 자기 답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갔더니 가는 곳마다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얻었지요. 이제 한국에까지 이제는 훈련받으러 나왔는데 그런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기존 신자가 아닙니다. 기존 신자가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불신자 속의 요원입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 불신자 속에는 요원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냐? 낮의 메시지요. 찾아내서 뭘 줘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 말에 오해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요원에게는 다른 거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다른 걸로 가지고 만나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 낮에 얘기했지만 이 방법에 있어서 서론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서론이 없을수록. 서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서론이 없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문만 열리면요, 답을 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전 세계에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3번 강의된 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한 1부는 1년 내지 10년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후쿠오카 집회부터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불신자 중에서 영원찮은. 그러면 후쿠오카 들어가는 사람만 이 11월 며칠입니까? 수요일 날 서울의 강수로 그 집회 마치고 거기에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한번 좀 더 구체적인 답을 한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후쿠오카에 대한 자료를 조금 오실 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틀 동안 저희들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게 하시며 성경적인 기준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적인 응답을 알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큰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며 믿음 주신 하나님은 성취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을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자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만큼 증거를 주시며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증거를 주시며 불신자가 우리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를 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를 주시며 시대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불신자를 요원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아서 모든 걸음을 옮길 요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